자, 우리 이제 삼손 시리즈 마치고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보는데, 자,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시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바 같이 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우리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이런데 거기다가 박스를 쳐봐요. 3장 1절에 신령한 자, 박스 치시고, 신령한 자,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박스 치시고.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 밑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예요. 자, 거기다 박스 치시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자기가 신령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물어보기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설교단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물으면 엄청 시험 든다면서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들 사람한테 물어보곤 했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야. 자, 여러분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시는. 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신령하지 않아. 육신에 속했고 나는 어린아이야. 그러면 왼쪽 새끼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자기 대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대답을 갖고 설교를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이란 존재잖아, 우리가. 근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에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리모컨 같은 거 다 이거 사용 설명서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음악을 듣는데 이 리모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배터리를 갈아요. 배터리. 이렇게 하지만 한국적 발음 배터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한다고 빠르리 이러지 마. 그냥 배터리라 그래. 나는 배터리를 갈아. 그러잖아.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고 우리 인간처럼 정말 깊고 넓은 존재가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 인간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종류. 어떤 종류? 신령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이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자기가 암일기인지 아니면 자기가 맹장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병이 좀 있는지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장소에 이끌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뭔가 하면 거기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자는 뭘 먹어요? 그 밑에 읽어보니까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자, 먹는 게 틀려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라. 그래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는 먹는 게 틀려요. 먹는 게. 자, 신령한 자는 뭘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밥을.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뭘 먹어요? 젖을 먹는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을 때가 그때가 가장 어린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는 먹는 거가 틀려.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그리고 신령한 자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뭐죠?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보는데 3장을 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없냐? 어린아이처럼 예수도 모르고 능력이 없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능력 엄청나게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3장 1, 2절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젖먹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절대 신령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 저주, 밥은 못 준다는 거예요. 젖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밥 같은 음식을 주면, 밥 같은 걸 주면 너네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밥 같은 걸 주면 너네가 감당, 우리가 저기 젖 먹는, 우유 먹는 저 온유 같은 애기한테 보리밥을 꼬들꼬들하게 해서 먹이면 걔가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밥 같은 좀 단단한 음식을 주면 감당이 안 되고, 지금도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은사들이 충만한 이 교회를 목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목사도 있었을 거고, 전도사도 있었을 거고, 장로도 있었을 거고, 안수집사도 있었을 거고, 권사도 있었을 거고, 집사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신령한 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울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함부로 까서 말하는 건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짓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아까 신령한 자들은 뭘 들으라고 그랬죠?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으라고 했어요. 그 엄지발가락 들으신 분, 자기는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든 사람도 똑같이. 자,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일단은 영적인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신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신령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은 원래 신령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신령했어요.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신령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소통이 되면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보면 원래 이렇게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젖만 먹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아주 신령한 존재였어요. 아주 신령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의력을 줬어요. 제가 경희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만든 물건은 다 기능과 역할이 틀립니다. 인생은 흉내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다른 사람 삶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 이게 나팔 말이 크다 대고. 그랬더니 경비들도 가만히 있고 이래갖고 신나가지고 또 말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막 뜨거워졌어요. 몸이 막 성령 충만이 와갖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경비가 둘이 뭐라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더니 그 중에서 제복 입은 경비가 나가! 야!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나가지고 거기 계단, 경미대 정문 앞에 계단에 서서 학생들이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 오던데 이거 갖고 말이 엄청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기능과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만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인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막 또 한참 더 들어서 한 10분 그랬나? 그랬더니 경비가 아까 그 경비가 또 와가지고 거기도 경비대 땅이야! 나가! 그래서 그 계단에서도 생각해보니까 그 경희대에서 그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경희대 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 흙바닥에 쫓겨나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복창하고 갈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 창의력.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인간에게 이 창의력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이 오시면 알았어요. 창세기 2장이 얼마나 신령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에 하나님이 오면 그들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육이어서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적 하나님이 에덴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날 선을 때 자기들을 찾아온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자, 신령이 뭐냐? 신령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신령했어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게 싫어. 이게 독선이고 인간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는 뭘 하다가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싶어. 이런 인간의 이 자유의지, 뭐든지 자유가 좋아. 구속되는 게 싫어. 그래서 유일하게 구속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령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해를 보고 비는 불쌍한 인간이 된 거예요. 힌두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수십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소한테 절하지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잘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처참함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추구를 갖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자기 과거를 짝짝 맞추는 무당은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의 장래도 무당이 도와줄 줄로 알고 거기에서 그 무당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도소에서 무당한테 수억을 들켰고 그래서 사기로 들어온 사람도 받고 무당 자체가 들어와 있어요. 무당 자체. 근데 이상하죠? 남의 돈을 수억을 해먹고도 무당은 거지야. 그 돈을 자기가 그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로 들어왔어요. 그 무당은 남의 걸 훔치고 또 지 걸 또 남한테 또 띠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육신의 어린아이 같은지 해보고 소원을 빌고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만지면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1월 1일이면 뜨는 해를 향해서 가족의 건강을 빌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할수록 만들어준 해나 달이나 나무나 돌이 신이 돼버린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교도소에서
무당이 나왔어. 무당은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는 상대방 눈을 잘 못 쳐다봐. 지금도 내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은 혹시 접신이 돼 있는지 제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아니 희한해요. 내가 보기 싫어서 눈 감고 있는 사람 말고, 아니 내가 어느 교도소에 갔는데 한 쳐다봐 나고, 이 사람은 계속 밑에만 보는데 어쩌다 봐도 이렇게 옆눈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심리적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크게 간식을 줘요. 근데 간식 주는데 제가 이제 그 재소자들이니까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내가 손도 만져주고, 막 이렇게 어깨도 만져주고, 이렇게 도는데, 이 여자 갑자기 문화를 뒤집어 까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내가 교도소 사역 한 20년 하다가 여기서 구속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여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깜짝 놀랐죠. 같이 갔던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나중에 발작이 멈추고 나서 막 교도관들이 달려오고 했는데, 발작이 멈추고 나서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게 접신한 무당. 이 접신한 무당은 귀신이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엄청나게 머리가 터지게 하고, 그리고 막 불안하게 하고 뛰쳐나가고 싶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접신을 안 해봤는데 걔가 다 얘기해줬어요. 귀신하고 많이 접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장애를 느껴요. 이건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는 것처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제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거친 강단에 많이 서봤잖아요. 소년원에도 서봤고, 고아원에도 서봤고, 그리고 교도소에도 한두 군데도 아니게 서봤고, 교도소에 갈 때마다 재수자들이 바뀌고 영적 환경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 환경 속에서 영들의 반응을 엄청 많이 봤어요. 영들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는 하나의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는 상당한 영적인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드라마 볼 때는 안 좋은데, 그리고 게임할 때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고 한두 시까지 눈을 부라리고 했는데,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조는 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조는 사람은 골라내야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신령한 하나님과 소통해서 피조물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신령함을 주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서 소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슬펐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영광에서 추락한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위치로 다시 바꾸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하려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기분 나쁜 인간이 무당한테 하던 거 똑같이 맨날 빌 줄만 알고 내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물 한 번 못 흘리고 감사 한 번 제대로 못한 인간을 보면 화가 나. 응? 어디서 하던 짓거리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뭘 빌기 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이 죄를 연결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을 회복하려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주제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걸 연결해서 가르쳐 주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뭔 얘기를 해줄래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육이 된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네 사람이 쓴 복음서를 읽어보면 엄청 이해가 될걸요. 예수님은 신령한 걸 얘기하는데 인간은 다 어린아이처럼 육적인 걸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9절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기대하셨으나 매우 끼어졌더라.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목수,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걸 주 세 제자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이 죄에 빠진 인간을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세 제자의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제자가 보니까 평소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남루한 옷을 입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답신 것이 없는데 그날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그런 광채를 본 적이 없는 변형이 됐어.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엄청나게 빛나는 광채를 갖고 왔으면 지구 70억이 다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숨기고 오세요. 이런 광채를 가리세요. 자, 다음 구절 봐요.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어른으로 아나. 어른으로. 왜? 그 앞에서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등치가 크지를 않아요. 아주 세세한 볼품이 없는 등치를 갖고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경식이구나. 가장 건장하신 우리 경식이. 경식이 같이 건장하고 저렇게 살집이 좋은 자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일주일 걸려. 피 빠지는. 피 다 쏟아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경식이 한번 달아볼까? 팔에다가 못 박고, 손에다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서 샘플로. 보통 이렇게 건장한 범죄자들은 일주일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달아놓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엄청 왜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 또 병자, 예수님이 이 인간이 못하는 치유와 능력이 많이 나오니까 안 그렇겠어? 우리 집에 있는 충농증, 비염 이런 거 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안 데리고 가겠어? 이렇게 가면 다 고쳐준다는데.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자들 속에서 그걸 고쳐주고 어루만지느라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아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아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바늘이 찔려서 아프면 예수님의 이 대못을 받았을 땐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소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 많이 맞았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뱃살을 보면 회개가 돼요. 하여튼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는 걸 회개해야 돼. 응? 너도 회개해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뱃살이 많이 나온 거 이런 거 별로 주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나도 너무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살쪘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공원을 10바퀴 돌려고 갔는데 갑자기 뭐 7, 8명 남자들이 저쪽 앞에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그만하고 가자. 우리 한 바퀴 돌고 오다가 오세영 집사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의 모습을 엄청 낮춰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남루한 목수의 아들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창녀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 세리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광채가 나는 변형된 모습이면 인간이 무서워서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가리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죄인들이 가까워 오실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막 야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중풍에 걸렸어 이씨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갔는데 지발로도 못 걸어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따뜻하게 얘기하니까 이 추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 신령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엄청 신령한 분이신데 그 신령을 다 가리시고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릴 수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어떤 모양도 형체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생각이 잘 나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향해서 네가 뭔 짓 하다가 왔냐고 따지고 묻지 않으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곳을 그냥 만져줘. 문둥이가 왔을 때 그 문둥이를 그냥 만져줬고, 장녀가 왔을 때 네 뭐하다 못 팔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양도 나와 있는, 내가 위압감을 가질 1m 90짜리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근접하기 어려운 거룩과 영광으로 쌓여있는 분이 아니라 나처럼 부모 태에서 태어나서 나처럼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양육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릴 때 그 인생의 눈물을 알고 계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 받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손,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손, 발,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가 새벽에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회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눈 감고 껌껌한 데다 소리 질러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내 사랑하는 주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신가, 내 사랑하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어떤 눈, 코, 입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강단에서 손들고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신전의식이 없는 신앙이 왜 그런가 봤더니 눈 감으면 껌껌만 하고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형상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무것도, 말씀이 깡통이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깜깜한데 소리 지르다가 그냥 피곤만 해갖고 기도하라 그러면 열받고 그리고 예배할 때 졸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무런 형상도 아무런 그림도 아무런 기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신앙이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나는 찬양을 부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저는 이 찬양할 때 이 예배실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 같은 신앙은 앉아서 계속 졸고 딴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보혈이 덮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에 덮이고 우리 예배의 장소에 덮이고 우리의 심령에 덮일 때 내가 완전 육신에 타락한 내가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죽어라 하고 저는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한 존재였는데 이 신령한 존재가 타락해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매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잃어버린 신령을 찾을 수 있어요. 무당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인간한테 가서 맨날 종살이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채널이 없는 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채널이 있는 자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돈이 많은 교회예요. 무역이 풍성한, 지금도 고린도 지역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요. 돈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어린아이 짓을 했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또다시 어린아이 짓을 하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쫓아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수십 년을 가르쳤고 수백 번을 얘기했지만 또다시 육신이 되어서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쓰라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밥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다시 젖을 먹여주겠다. 그래서 인간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른이 될 만한 연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 짓을 해도 주님은 또 끌어안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안 된다, 밥. 그러니까 아주 초신자처럼 다시 젖을 먹여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1장부터 15장인가 6장까지 썼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별별 낱낱이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듯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쌈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혹시 아까 자기가 신령하다고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드신 분은 회개하시고 주부에 우리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유일한 신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 신령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태가 좋을 때는 신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육신으로 전락하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전에는 신령했는데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됐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젖이라도 먹으세요. 젖이라도. 그리고 죽지 마세요. 주님은 밥을 먹을 만한 인간이 젖도 못 먹어도 주님은 계속해서 먹이시고 먹이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가. 자, 성도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맨날 성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성도가 뭐냐? 응? 아니야, 성도가 뭐냐? 성도는 신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도가 신령하게 뭐가 신령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성도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예수를 붙잡고 삽니다. 지가 신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선명이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무당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바이돌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해나 달이나 별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령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린아이같이 육적이라는 것을 상태가 조속으로 바뀌는 변덕이 죽을 듯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신령한 무당한테 빠지지 않고 교주한테 빠지지 않고 그리고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주일날만 오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러면 이제 그때 정신이 나잖아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다 지가 왕으로 타다가 열받고 원수 맺고 그 다음에 화딱지 나고 막 죽고 싶고 염려 걱정 근심에 눈알이 막 퀭해져 왔다가 그때 제정신이 난 거. 아 맞아, 왕이 예수님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주님은 날마다 매주 와도 저 문을 안 닫고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완전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항시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래도 제정신 같은 게 좀 나와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는 예전보다 더 흉악한 악독과 그리고 더 흉측한 이기심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될 때 그때 약간 신령한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밥과 젖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먹는데도 밥 같은 말씀을 먹는 자가 있고 젖 같은 말씀만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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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건 젖이고요. 내는 게 다 이거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가 돈 놓고 돈 먹는데요.
이건 저지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든지 말든지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애 학원도 보내고 다 써. 그리고 주님한테는 드릴 게 없어. 이건 어린아이고요. 내가 어떤 과부가 애 둘을 키우면서 30만 원 나라 보조를 받으면서 3만 원 11조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30만 원에서 3만 원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11조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600만 원 위자료를 갖고 나와서 그거 60만 원을 11조를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그러나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인생을 주님께서 예면하지 않겠죠.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신령하지 못한 이 죽을 인간의 목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내 육신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다가 목적 없이 죽어야 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지. 이거 돈 놓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적성을 받아서 교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저지 있고 밥이 있지만 문제도 그래요. 문제도 어떤 문제는 밥 같은 문제가 있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젖 같은 인간관계? 욕이 아니에요. 젖 같은 인간관계, 밥 같은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안 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럼 나는 엄청 젖 같은 인간관계. 얼마나 좋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 보면 좋고. 내가 아침에 오집사님이 공원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갖고 내가 뭐가 박수를 치길 바랬고 엄청 반가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젖 같은 인간관계. 근데 웬수야 보면 막 열받아. 미워 죽겠어. 이거는 밥 같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젖이 있고 밥이 있고 인간관계도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근데 젖은 괜찮아. 소화가 그냥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뭔가 밥 같은 게 힘든 거야. 밥 같은 게.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 같은데 문제는 밥 같은 게 오는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죽어야 돼요? 경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령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밥 같은 인간관계, 밥 같은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돼. 여기 소화가 안 돼.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이런 환경적, 육체적, 인간적 이런 밥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밥을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건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불면증에 걸려서 서서히 밤마다 잠을 못 자니까 서서히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근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천안교도소 집회날인데 추석 때문에 둘째 주 월요일 날 대신 가가지고 제가 그날이 비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지?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가 너무 힘들어. 불면증에 걸렸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돼요. 계속
밤에 전혀 잠을 못 자요. 근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 강도가 엄청 큰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금식을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1시간 반을 갔어요.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그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갔는데 제가 갔더니까 물통 들고 나오더라고요. 금식하니까 물 먹어야 되니까. 내 앞에 딱 앉더니 목사님, 내가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젯밤에 목소리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자기가 어젯밤에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목사님과 통화하고 나서 그분이 계속 남편하고 같이 제 새벽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나랑 통화하고 나서 저녁에 주님, 내가 왜 불면증이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왜 내가 불면증이 걸렸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내가 이 불면증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딱 생각나는 게 4월달부터 그래요. 4월달부터. 그래서 4월달부터 내가 왜 불면증에 걸렸습니까? 라고 딱 묻는데 딱 생각나는 게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항시 노후를 걱정했어요. 노후를. 근데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실버타운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그리고 편안한 곳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밥도 해주고 의료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늘 얘기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삼성 실버타운은 손 노인네만 있어서 별로 안 좋다고 그랬대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저기서 고소하면 어떡하지? 내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아주 좋은 실버타운을 찾고 있었는데 문선명 재단에서 하는 춘천에 있는 이러면 이제 또 몇 사람 가보지. 실버타운이 진짜 좋대요. 앞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자기네가 원하던 게 거기 있더래요. 그래갖고 거기가 여기 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병원이 정말 실비도 아주 그냥 병원 검사도 시설도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결정을 했대요. 문선명 재단에서 하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기로. 그분들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자기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나팔을 막 불었대요. 문선명 재단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실버타운이 있다. 그리고 병원, 다른 병원보다 훨씬 싸게 풀코스로 건강진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교회에서 엄청 갔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문선명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패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구원을 완성하는 자예요. 그게 통일교 교리예요. 그래서 무료 교련식을 엄청나게 시켜주면서 그가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가장 흉악한 교리가 아니 불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통일교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거기에 영혼 사냥질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설교에서 유일하게 그 메시지만 듣고 거기 찾아 들어갈지도 몰라. 응? 나는 여기 영통복지관 있어요. 영통복지관 수원여대에서 했어요. 직영으로. 그때 내 수영 다녔어요. 3년. 근데 이거 재단 바뀌었어요. 불교로.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내가 이런 귀신 같은 짓거리에다 10원도 나는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안 갔어요. 아무 개념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더군다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을 주게 했는지 그걸 깨닫고 그날 밤에 엎드려서 회개.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목사님 제가 푹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보니까 내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해결했는데 내가 뭐하러 왔지? 그랬더니 오늘 설교에 우린 어린아이 앞에 갔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내가 전체 카톡에다가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데리 프린스의 동영상을 올려줬잖아요.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 번역판이기 때문에 밑에 자막이 뜨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꼭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붙잡고 제대로 살려면 그 영상 보셔야 돼요. 거기 저주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권사고 장로인데도 감각이 없으면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이 8층과 6층을 쓰면서 저는 경희대 학생들이 와서 여기 카페에서 하듯이 컴퓨터 과제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몇몇 집사님들과 카페 잘하는 교회들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갔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못했잖아.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법적으로 걸리는 게 허가 안 받고 카페 하다가 엄청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이 뭘 모르고 지르려고 하니까 간판을 뜯어버립니다. 우리 폭풍 왔을 때 카페 간판이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항시 저도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확 막아주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 겁을 주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한 게 틀렸을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확 막아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 여기 없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하강 집사님이 변호사세요. 근데 이하강 집사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보다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하강 집사님 부인은 저랑 얘기를 많이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하강 집사님 부인이 얘기했어요. 이하강 집사님이 변호사 하면서 엄청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의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이 엄청 걸리고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해도 피가 너무너무 캥긴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신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성도들 얘기를 막 듣고 그냥 여기 강단에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내가 들어봐도 그렇더라고. 나쁜 놈을 이기게 해주고 나서 그 죄를 어떡하냐고. 근데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무조건 편들어줘야지. 나쁘다고 이 사람이 나쁩니다. 검사 앞에서 그러면 변호사 해먹겠어요? 무조건 살인범이라도 살인 안 했다고만 우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분의 고민이 내 고민 같아갖고 그러네 진짜. 난 변호사는 예수님 같은 직업이라 그랬는데 그게 또 그러네. 영신이가 막 얘기했어. 그냥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서 구원이나 해줬지. 변호사는 예수님처럼 죄인 편에 서가지고 피해자가 생긴다 이거 피해자. 너무 괴롭다는 거. 나도 답을 몰라. 어린아이 같이.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 질문이 오면 딱딱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신령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근데 기도할 때 생각이 났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주님, 이하원 집사님 변호사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 나쁜 놈 편을 들어가고 그 나쁜 놈이 이겨갖고 좋은 놈이 피해를 보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니까 질문을 했는데 바로 생각나는 거야. 나쁜 놈이 승소를 해도 그는 내 손 안에서 당한다. 와.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항시 위에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을 주관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세요?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가 있으세요? 감당하기 힘든 뭔가의 결정을 해야 되세요? 신령한 예수님을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막을 건 막고 안 될 건 안 되게 하고 하여튼 뒤집어 엎을 건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막 큰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니 뭔 사업을 갑자기 계약을 해놨대요. 근데 돈이 없대. 그러고 예배 전에 막 어디다 돈 빌려달라고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시작 안 해야 되면 계약금 익히고 엎어주시면 돼요. 응? 우리는 다 신령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신령하시고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거나 막거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